오늘 역대상 9장에 나타나는 말씀 1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족보들에 대한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더니, 이렇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주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그들도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나타난 말씀,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들이 몇 명이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자손과 베냐민 지파의 자손과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의 6절 말씀에 보면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이렇게 690명. 유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유다 자손은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4절 말씀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90명. 베냐민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보면 956명 이렇게 돼 있고, 뒤로 넘어가서 1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176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뒷부분에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에 대해서 이제 정통적인 그 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열거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기를 그 땅에 가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70년이 차면 돌아올 때까지 그 땅에 살아라. 그래서 그 땅에서 열심히 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레스가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워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빼앗아 왔었던 모든 것들을,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그것을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9,897명,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에 왜 레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왔을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고, 그럼 레위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안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레위 사람들도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들을 다져갔겠죠. 그들이. 삶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그 690명, 베냐민에서 956명, 레위 지파에서 1760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와도 자기 분짓으로 주어진 기업이 원래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할 때에 12지파로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거든요. 레위 지파는 각 분배되어진 성에서 한 구덩이에서 그들은 살지, 이게 내 땅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은 대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대거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돌아왔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던 게 분명히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성전을 한마디로 지키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던 삶, 그런데 성전을 지키는 삶이라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곳에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늘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던 마음인 거죠. 레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정착이 안 돼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땅에서 이미 정착을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면 이미 노비들을 거느리고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돌아가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무엇을 먼저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신앙,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좀 더 낫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좀 더 세상에서는 그거보다는 나은 방법으로, 지금보다도 나은 방법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전,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 문제란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누리고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대거 돌아오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한 여인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향수병에 걸렸어요. 향수병에 걸려서 어느 날 나는 왜 외롭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여인이 향수병에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앉아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게 성냥갑이 보이고 있었어요. 성냥갑이 보이는데 성냥갑을 보면서 자기 그 향수병에 대한 생각으로 성냥갑을 향해서 자기가 너는 왜 여기 이러고 있니? 그리고 성냥갑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불꽃을 일으키고 불을 붙이고 사그라지는 거지. 그 소리가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야. 성냥갑 너는 왜 여기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불꽃을 일으켜서 불을 사르고 나는 사그라지는 거지. 그때서야 여인이 깨달았어. 아, 그래 맞아. 내가 처음에 여기 온 것이 이 땅에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사그라지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그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좀 더 편안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좀 더 누리는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하고 누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 땅에 대자마자 5분 이내에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2분, 3분 내에 그냥 머리 땅에 닿자마자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침대가 나빠서 잠이 안 오나 돌침대라 불 들어오는 침대를 써야 잠이 올라나 침대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쿠션 있는 침대를 바꾸고 그래봐도 밤새 잠이 안 오는 걸 어쩌겠어요. 그럼 누가 더 나은 사람이야? 좋은 침대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몰라도 진짜 좋은 사람은 머리 땅에 대면 잠이 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니야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아파트.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 결혼할 때 내가 그랬어요. 왜 그 조금 넓은 집 그거 하려고 마련하려고 그렇게 싸우냐. 니네 둘이 퇴근 몇 시에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침대 들어가서 잠자는 거 말고는 별로 시간 없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넓은 집이 필요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싸우는데 어? 그래요. 그 넓은 집 필요도 없어요. 몇 평 더 넓히면 27평이면 어떻고 31평 3평 4평 더 넓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루 종일 나가서 살면서 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데 집중하게 돼요. 자꾸. 왜 이들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겠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 문 맡은 사람 이렇게 그래서 출입문을 지켰다.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방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포도주를 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향을 피우는 사람, 진설병을 굽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전념하는 일, 이 일들이 필요한 거죠. 자기 직분에 전념하면 특별한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직분에 전념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자기 일에 전념을 하면. 특별한 생각,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랍비라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전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랍비에게 와서 다 물어봐요. 랍비에게. 그래서 전념하던 그 사람들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탈무드예요. 왜 탈무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합니까? 탈무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탈무드를 읽으면 탈무드는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탈무드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의 이야기는 하나를 읽으면 그 탈무드 안에 여러 가지 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이야기에 전념하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들의 특별한 생각이 있는 게 탈무드라고요. 그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보면은 야부티누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야부티누스라고 하는 가문은 향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성전에 피우는 향을 만드는 사람. 야부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향품을 만드는데 이 향은 굉장히 유명한 향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전설에 의하면 야부티누스 가문이 향을 만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향이 항상 향 위로 올라간다는 거. 흔들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향은 그 지경에 심지어는 수킬로까지 그 향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향이에요. 그 향이. 또 여기 나오는 진사라는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모 가문이거든요. 가르모 가문이라는 사람들도 진설병을 만드는 특이한 사람들이죠.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떡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떡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진설병은 일주일을 갖다 진설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마르지를 않는다는 거.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마르지도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것은 뭐 이들이 광야에서 진설병 가지고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해도 진설병은 성전에 올려놓은 진설병 벌레가 파리가 앉지 않는다는 거. 진설병. 전설에 의하면 더 재미있는 얘기는 진설병 원래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진설병. 그런데 진설병을 조금씩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진설병.
이 가르무 가문이 얼마나 유명한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그러한 바벨론에서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줘라. 우리에게 가르쳐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거야. 그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케빈 드영은 그가 쓴 책 가운데 미친 듯이 바쁜 그런 책이에요. 미친 듯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삶의 우선순위를. 근데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도 열우순위. 그래서 뒤에 해야 될 일들을 정하지 않으면 느닷없이 뒤에 할 일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열우순위를 정해라. 뒤에 순서를 잘 정해라.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보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책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책상 정리를 끝나지 않아요.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꽂이 정리도 또 해야 돼. 그러면 하루 끝나. 그거는 일과 후에 해야 되는 열후순위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인 거지. 그래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에 전념하는 그러한 일들, 이 일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전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셔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되 지난밤도 육신의 질병으로 잠 못 이루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난밤에 잠 못 이루었을지라도 이 새벽에 평안한 단잠을 주셔서 참된 쉼과 평안이 새벽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사명인 줄 믿고 전념하는 성도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나타나게 하셔서 야곱이 밤낮 눈붙일 겨를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다고 할 때에 그에게 큰 때를 두 때나 이루게 하시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된 가정들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도우시고 믿음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로 주의 돕는 손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